9월 27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봄나미로 온전한 포도 볶은 가시로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하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하오라.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을 뿐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귀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대로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을 뿐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합니다.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하여 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당이 아닌 가정을 교회당 삼아 주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흩어져 예배하는 성도님들과 이 시간 함께 머리 조아린 성도님들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옵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고 상하게 한 것이 있을 줄 압니다. 이 시간 참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 무지와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면서도 내 생각과 판단이 우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은 세상의 거짓된 길에 도전하고 거부하는 길임을 압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맞설 용기가 부족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불신자들이 세상에서 큰 소리치고 세상의 복을 누리는 걸 보면서 우리는 쉽게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그들의 풍요로움을 보면서 부러워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재미와 오락이 우리의 시선을 끌어당기지만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로 향하게 하시고 주 예수를 믿는 것이 결국에는 세상을 이기는 것임을 담대히 믿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도우시는 성령님이시여 사탄은 끊임없이 불화살로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음의 두려움과 절망을 향해 이 불화살들을 우리 심령에 쏘아댑니다. 성령 하나님, 사탄의 불화살들을 막아낼 믿음을 견고하게 하옵소서.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낼 방법은 내 지식이나 내 방법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인 줄 아오니 주여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회복하게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노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주 추석 명절이 참 코로나로 어수선하고 또 가족들이 예년처럼 잘 모이지는 못한다 해도 그런 제약은 받지만 우리가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흔적을 남기는 그런 추석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증거하는 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의 귀를 복되게 하셔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몸과 모든 봉헌 예물들을 받으시옵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물질의 은혜를 더하시며 건강의 은혜를 더하시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는 복 있는 가정 되도록 주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우리가 모이지 못하지만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 아침 묵상 또 수요 기도회 늘 영상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주 수요 기도회는 추석 연휴 관계로 수요 기도회는 한 주 건너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추석 명절 가정 예배 안내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수요일에 가정 예배 순서지를 밴드에 이렇게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다운을 받아서 또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또 목요일 아침 묵상에는 제가 수요 예배, 우리 추석 가정 명절 예배로 제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또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지금 방역기관과 또 교회 협의회에서 2단계로 교회 모이는 제한을 300석 이상 좌석을 갖춘 교회는 50명으로 제한을 하고요. 또 그렇지 않은 교회 100명, 그 미만인 교회는 20석으로 제한해서 모여주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명 누구 오십시오 할 수 있지만 또 혹 더울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녹화로 예배를 드리고요. 10월 첫째 주일에는 아마도 교회 오실 분들은 한 20명 정도 우리 구역별로라도 좀 오실 수 있으면 오셔서 또 함께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추석 명절 특별히 코로나 감염 주의하시고 또 우리가 서로 내가 예방하는 게 최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관리하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늘 또 이렇게 온라인 헌금으로 또 11조 감사헌금 또 헌금으로 참여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으로 여러분 계속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계속 연속해서 설교했는데요. 한 2주 좀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 다 함께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입술의 열매, 혀의 열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하는 의사 표현은 93%가 사실은 비언어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몸짓, 어떤 말의 억양, 표정, 말의 크기, 말의 높낮이, 또 말의 속도 이런 것이 의사소통에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말만큼 정확하게 내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그런 수단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은 의사소통의 수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지 않습니까? 상대하기 가장 까다롭고 어려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흔히들 말하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귀를 못 알아먹는 사람, 그 사람은 우리가 고개를 흔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고 말귀가 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향해서만 에휴 저 사람은 말이 통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이 언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말은 사람의 품격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말은 품격이요, 또한 말은 그 사람의 얼굴입니다. 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서도 우리는 이 말로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격, 품격조차도 이 말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때문에 사람에게는 말보다 사실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3장 말씀해 보면 그래서 말에 실수가 많다. 그러므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탈무드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주인이 그 집에 주인이 하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고 가치 있고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장만해 오거라. 하인은 궁리 끝에 어떤 음식을 만들어 드려야 될까 고민하다가 혀로 만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주인이 맛있게 먹습니다. 야, 이 참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런 재료로 만들었구나. 음식이다. 맛있다. 평가를 합니다. 며칠 있다가 주인은 하인을 불러서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제일 싸고 맛없는 음식, 가치 없는 음식을 한번 내놔봐라. 어떤 것인지 구경이라도 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이 하인은 또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음식이 뭐가 있을까? 그러다가 이전과 똑같이 혀로 음식을 만들어서 주인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음식을 보고 한 숟가락 맛을 보고는 하인에게 꾸짖습니다. 아니, 내가 분명히 제일 싸고 맛없는 음식을 내놓으라 그랬는데 너는 어떻게 지난번에 내놓았던 것과 똑같이 값있고 가장 맛있는 음식을 내놓았냐? 하인이 대답합니다. 예, 주인님. 혀라는 것은 좋을 때는 그보다 좋을 것이 없지만 나쁠 때는 그것보다 더 형편없고 맛없는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그 하인의 말을 듣고는 그 하인의 지혜를 크게 칭찬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탈무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말의 결과로 복을 얻는가 하면 화를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이 그것을 강조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열매, 혀의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18장 20절 말씀 보시죠.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리라. 아마도 이 20절의 말씀은 말로써 얻는 복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말이 주는 단맛, 말이 주는 이익에 대한 교훈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잠언의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하면 12장 14절 또 13장 2절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을 누린다라고 말합니다. 입의 열매로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바로 말을 잘해서 얻는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반대로 21절 말씀은 말을 잘못 사용해서 당하는 화, 즉 저주라고 할 수 있고 또 쓴 열매, 맛 없는 열매를 뜻하기도 합니다. 18장 21절 보시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4절에 보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왜? 내가 구부러진 말을 하고 삐뚤어진 말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하는 말 아닙니까? 13장 3절 말씀에 보면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로 복을 얻는가 하면 말로 화를 당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하는 말로 누군가를 살리는가 하면 내가 하는 말로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8절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은 칼 같습니까? 아니면 양약과 같습니까? 날이 선 말은 칼로 찌르는 것 같이 사람을 아프게 하고 죽이기도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우리의 몸을 윤택하게 하고 건강하게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3장 10절에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라는 말은 곧 우리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온다. 우리 입에 축복과 저주를 담고 있다. 입의 이중성, 말의 이중성을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속담에도 말이 씨가 된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겠어요? 말은 생명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말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창조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일 수도 있고 죽이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변화를 가져오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파괴를 가져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말을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말을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떻게 말을 하든지 성경이 강조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움을 좀 사람들에게 나타내라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 안에 담아 두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성화시키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넣듯이 우리 성도님들 역시,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의 말이 생명의 언어, 살리는 말, 살리는 언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언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말들이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살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오늘 간단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나 자신을 응원하는 말을 합시다. 요즘처럼 힘들고 뻑뻑한 때가 얼마나 많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축되게 하지 않습니까? 우울증에 걸리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이럴수록에 나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말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기 전에 나 자신을 살리는 말을 합시다. 나를 과대하게 포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나 자신을 지나치게 격하시키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 같은 게 별 수 있어? 뭐 내 팔자가 뭐 그렇지 뭐 아유 나도 내가 싫다. 여러분, 이런 말은 나 자신을 파괴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 관점에서 우리도 나에게 자꾸만 말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세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여러분,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고 나를 그렇게 응원하고 격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AI, 컴퓨터와 바둑을 둬서 유일하게 1승을 했던 이세돌 기사가 있지요. 이분이 얼마 전에 TV 선전에서 나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 괜찮아, 수고했어. 뭐 컴퓨터에도 졌어요. 야, 이 컴퓨터에 지면 되겠어? AI에 사람이 지면 되겠어? 그런 생각을 했다가 3승 1패 졌지요. 그런데 그 응원의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래, 괜찮아, 수고했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시간을 마무리할 때 우리도 그렇게 나 자신을 향해서 응원합시다. 그래, 수고했다. 뭐 돈 좀 못 벌었지만 수고했다. 오늘 좀 손해봤지만 수고했다. 언젠가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 자신을 응원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축복하는 말을 합시다. 성경은 칼로 찌르는 것 같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칼로 찌르면 어떻게 돼요? 피가 나오고 상처가 남고 흉터가 남습니다. 아픔과 고통이 따라요. 잠언 12장 18절 소개한 말씀대로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이런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 말씀해 보면 때에 맞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와 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때에 맞는 말, 적절한 말, 축복하는 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잠언 11장 13절 말씀해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이웃을 축복하는 말을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죠. 사실 형제의 눈에 있는 그 티를 더 잘 봅니다. 조그만한 단점을 더 잘 봅니다. 내가 실수한 거 못 봐도 다른 사람이 실수한 건 더 잘 봅니다. 그래서 쉽게 비난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스린다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 하나도 없지 않겠어요?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세요? 우리의 비밀한 것을 좀 숨겨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양약이 되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건 역시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을 축복하는 말을 합시다. 축복하는 말이 생각나지 않으면 침묵하는 것도 축복의 말일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나 자신에게뿐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형제와 자매들에게 믿음의 말을 건네주십시다. 믿음의 말을 합시다. 성도들은 믿음의 말을 자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고 또 내가 한 말이 응당 그대로 되리라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말과 믿음의 기도에는 반드시 아멘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아멘이라는 말이 뭐죠? 그대로 된다. 그대로 된다라는 고백이에요. 지난 주간 아침 묵상에 마르틴 루터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를 우리가 좀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 주기도문으로 기도의 실제 사례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기도를 따라서 해보라고. 그래서 우리도 루터의 주기도문 기도를 좀 따라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제가 소개하는 아침 묵상에 소개하는 기도 중에 하나는 이 아멘에 대한 이야기를 마르틴 루터가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그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기도문 기도를 다 마치고 하는 말이에요.
꼭 기억할 것이 있다네.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응답을 확신하며 아멘 해야 하네. 아멘 해야 하네. 주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나는 이것을 분명히 믿는다. 그것이 아멘의 뜻이라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기도에만 해당하겠습니까? 우리의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고 그 말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다 오죠. 똑같은 상황을 보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하죠.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은 기골이 장대하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10사람들은 어때요? 아닙니다. 그 땅이 풍요롭고 아름다운 것 다 맞지만 그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조그맣습니다. 그 사람들 눈에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아마 현실적인 판단이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말에 어느 쪽에 아멘이 많았을까요? 10명 정탐꾼의 말에 아멘이 더 많았어요. 오히려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의 밥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들의 밥이 됩니다. 그 말에 다 아멘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울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제 비난하고 기도와 감사가 아니라 원망, 불평, 비난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았어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민수기 13장 28절 말씀해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를 듣고 화답하여 아멘 했다면 40년 광야에서 고생할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밥이다, 메뚜기다 라고 말하니까 거기에 다 호응했어요. 그래? 너희가 말하는 대로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이루어 줄게 라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면 그 믿음의 말을 믿음대로 이루어 갑니다. 원망과 비난의 말을 입에 달고 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항상 말할 때는 항상 두 번째 사람의 말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야 이거 안 좋아 앞으로 어떻게 점점 더 어렵겠어. 그럴 때 두 번째 사람이 그래 맞아 우리는 이렇게 하다가 망하고 말 거야 죽고 말 거야.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이 괜찮아 같이 기도하고 한번 힘을 합해 봅시다. 잘 될 겁니다. 열심히 해봅시다. 지금 여기에도 하나님의 뭔가 섭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 간에 대화할 때도 항상 두 번째 사람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반응을 보일 때는 할 수 있으면 좋은 반응, 축복의 반응, 감사의 반응,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나를 응원하면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에게도 힘을 주세요. 내가 이웃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이웃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서 강조되는 예방수칙이 뭡니까? 마스크 쓰는 것, 사람들과 거리 두는 것, 그리고 손 잘 씻는 것. 그 외에도 많지만 이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마스크 쓰기는 현재로서는 최고의 백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이건 같아요.
우리는 그동안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서 의도적이든 아니면 모르고 했든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는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댓글로도 글로도 남을 죽이는 글, 남을 죽이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 시대에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마스크를 쓰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축복의 말 외에는 가급적 마스크 쓰고 입을 가리자는 것입니다. 막말과 거짓말,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내 말만 할 생각하지 말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입을 다물면 아름다운 소리를 듣게 된다 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지만 여러분, 이럴수록 말이 중요합니다. 언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를 살리고 형제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말을 합시다. 믿음의 말을 합시다. 축복의 말을 합시다. 응원하는 말을 합시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도 가족들이 다 모일지 또 그렇지 않을지 잠깐 모였다 가더라도 우리가 좀 서로 세워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말을 우리가 통해서 살리는 말, 응원하는 말, 축복하는 말, 이 아름다운 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입에 넘쳐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20절 말씀대로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사람은 그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리거니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 1절과 4절만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능력 주심이 축복의 말, 사람 살리는 말로 세상을 이롭게 하며 가정을 세우며 나를 세워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성도님들의 모든 자녀 권속들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